이어서 혜피스님의 설법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러니까 법당 운영과 관련한 주제들 지난주에 말씀 나눴는데요. 자, 보면 까티나 법회가 있어요. 상가 공양 법회라고 해서 초기 불교권에서는 부처님의 날만큼이나 중요한 명절이죠. 작년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까티나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고, 여러분 작년엔 우리 다 저기 대구 스리랑카 선언의 까티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신했죠. 요 금년에도 그 10월 28일이든가요, 그 마지막 일요일 날, 대구 스리랑카 선언 까티나 법회에 이제 우리가 형편 닿는 대로 참석을 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는 우리가 사실 진정에 접근하는 공부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오랜 전통에 따르는 신행의 한 부분에 우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우리 할 일을 직접 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금년부터는 까티나 법회를 우리도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의논했고요. 그래서 11월 5일 날 까티나 법회를 우리가 직접 개최하는 관계를 결정하고 통보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카톡이 됐든 유튜브가 됐든 또 페이스북, 밴드 이렇게 이런 필요한 카톡, 트윗까지 이렇게 이제 필요한 대로는 다 공지를 했고,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한두 번 더 공지를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요 까티나 법회가 어떤 법회인지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까티나 관계를 설명을 좀 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진행하기로 한 것이 이 시간이죠. 일요일마다 우리가 법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 진정보다 아니죠. 전통보다 진정, 이렇게 말하고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되돌리는 불사라는 이름으로 정말로 불교 역사에 기록될, 아니면 불교를 정말로 역사에서 한 번 2000년 넘는 불교의 어떤 흐름을 되돌려 가지고 부처님에게서 멀어지는 불교를 부처님에게로 가까워지는 불교로 바꾸는 그런 불교 역사의 한 정점을 우리가 시작하는 이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거의 오늘도 지금 우리 법우님 세 분과 함께 일요 법회를 진행하지만, 어찌 보면 저하고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그런 불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해야 할 텐데, 그래도 또 한면으로는 이 법회가 잘 유지돼서 그런 불사를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법회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조금은 더 많은 법우님들이 필요하다라는 점 때문에 어떻게 이 법회의 자리에 법우님들을 초청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한동안 우리가 함께 의논을 했지요. 그래서 10월부터는
매월 첫 번째 일요일은 이렇게 일요법회 및 수행 모임이란 이름으로 진행하지 않고 좀 열린 법회라는 개념으로 요즘 우리 서울서 시작한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이래서 뭐 누구든지 부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의문, 궁금함을 가진 사람은 다 오시오. 뭐 계속 오지 않아도 좋고 한 번 와서 필요한 데 대한 답을 찾아가도 좋소. 뭐 어떤 형태로든 좀 열린 성격을 가지는 법회로 운영하자라고 해서 첫 번째 일요일은 해피스님과의 대화 부산 모임 요런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나머지 두 번째부터 월말까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기 법회 겸 수행 모임을 운영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일요일 날 그런 열린 성격의 법회를 통해서 좀 더 대중에게 접근하고, 그렇게 만나지는 대중 가운데에 이 불사에 나도 동참하자라는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우리 주중의 법회에 형편상 동참할 수 있도록 뭐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요법회를 조정하게 되었다라는 부분, 일단 홈페이지에 공지는 했고요. 뭐 조만간 또 다시 공지를 더 해서 아무래도 뭐 이 부분은 오프라인으로 우리 법당에 몸을 움직여 와야 하는 이런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초청하자.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현재 우리가 하나 진행하고 있는 것이 불자 가정에 불상을 모시자라는 캠페인. 지난 여름쯤부터 본격적으로 의논이 되어서 스리랑카에서 뭐 지금 이제 제 공부방에 있는 작은 부처님, 그 부처님 정도의 그 크기를 가지는 부처님을 100분을 이제 수입을 하기로 했죠. 이게 스리랑카 분들하고 어떤 이제 대화가 조금 부정확함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에 부산항에 도착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몇 번 더 덕적하듯이 전화를 해서 이제 뭐 서류를 좀 받아보고 하니까 우리 그 스님도 잘못 알고 저한테 알려주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8월 말에, 8월 28일 날 스리랑카에서 선적을 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때 도착한다고 알고 왜 자꾸 늦어지나? 라고 이제 좀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 제일 최종적으로는 9월 22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부산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그 선사 쪽의 공문을 이제 받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현재는 부산항에 와 있을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통관 절차가 빨리 진행되면 명절 전에 법당에 도착할 거고, 통관이 늦어도 뭐 10월 달 초에는 법당에 그 부처님이 도착을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고요. 누구든지 부처님을 한 분 집에 모시고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제어해야겠다, 이렇게 원하는 분이 있으면 우리는 좀 수입 가격이 싸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분이 있으면, 원하는 분이 있으면 부처님을 무상으로 선물해 드린다.
라는 생각, 뭐 그런 생각에서 불교 신자들의 집집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캠페인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 라고 우리가 현재 진행하는 하나의 또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몇 가지를 홈페이지 통해서 공지했고 여러분들과 그동안 의논했던 내용입니다. 자, 뭐 그런 공지 다시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까티나 법회를 우리가 직접 개최하자라고 했는데, 까티나 법회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되도록 그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잘 좀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읽어드리는 중심으로 여러분께 까티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 장 넘겨볼까요? 한 장 넘겨보면 이쪽 편, 뒤편. 네. 뒤편. 요 내용은 오늘 아침에 뭐 여러 곳으로 이제 까티나 법회가 개최됩니다라고 안내한 내용이에요. 자, 먼저 보면 불기 2567년 2023년 까티나 법회 상가 공양 법회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부산법당에서 한국, 스리랑카, 태국, 미얀마 비구로 구성된 10여 명의 테라와다 비구를 초청하여 까티나 법회, 상가 공양 법회를 개최합니다. 11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 함께 참여하여 커다란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홈페이지에 글 링크했고요. 까티나 법회는 바르게 3개월간의 안거를 마친 비구에게 가사 등 부처님께서 허용하신 필수품,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하여 특별한 공덕을 쌓는 특별한 공양 법회인데 사원별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부처님 때부터 시행되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법회로서 초기 불교권에 속한 불교 신자에게는 부처님의 날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링크한 내용이 앞장에 있습니다. 자, 앞장에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불기 2567년 2023년 까티나 법회, 상가 공양 법회. 까티나 법회는 바르게 3개월간의 안거를 마친 비구에게 가사 등 부처님께서 허용하신 필수품, 의식주와 약품을 보시하여 특별한 공덕을 쌓는 특별한 공양 법회인데 사원별로 1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부처님 때부터 시행되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되는 오랜 전통을 가진 법회로서 초기 불교권에 속한 불교 신자에게는 부처님의 날과 더불어 가장 큰 명절입니다. 한국 붓다와다 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는 올해의 까티나 법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함께 참여하여 커다란 공덕 쌓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보면 알리나 부부님, 여기에서 지금 부처님 때부터 시행되어 200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처님 때부터라는 이게 니까야 안에 이런 말이 있을까요? 그냥 3년 넘게는 오기 때는 움직이지 말고 수행해라, 이게 이제 안거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안거가 있잖아. 부처님 때부터 이제 안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이더라? 지와가경인가? 그 경에 보면 이 안거를 마칠 무렵 돼 가지고 까티나 가사를 만드는 이야기를 직접 해요. 그러니까 요 까티나 가사를 만들어서 부처님께 또 상가의 대중들에게 공양 올리는 이 전통은 부처님 때부터 있었다라는 게
경에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넘는 세월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2600년 부처님 때부터 진행되어 오는, 그래 알리나 법부님 그 안거를 한국에서는 동안거 하안거 이래서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 안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인도에는 날씨가 다르니까 우안거, 비가 많이 오는 우기 동안에 안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2600년 세월을 이어오는 까티나 법회, 상가 공양 법회가 있다. 이렇게 일단 알기로 하고요. 자, 아래 내용을 보면 날짜 불기 2567년 그러니까 2023년 11월 5일 일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장소는 네, 여기 해피법당이죠. 부산시 부산진구 연수로 2 3층. 여기는 달리 말할 것도 없어요. 부산 지하철 1호선 양정역 4번 출구 나오면 첫 번째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일단 우리가 까티나 법회에서 상가에 공양을 올리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공양을 받아줄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 공양을 받아줄 사람으로 되도록이면 이 까티나 법회의 전통 안에 있는 분들,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히티카 부부님 지금 옷을 입은 게 언뜻 보면 한국의 스님 옷과 비슷하게 회색 옷으로 입으셨어. 근데 한국에 회색 옷을 입은 스님들한테는 사실은 까티나라는 개념은 없다고요. 그보다는 오히려 부처님 오신 날, 또 출가제일, 성도제일, 열반제일 이러고 백중을 이렇게 이제 중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색 옷을 입은 한국 스님들한테는 까티나라는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국 스님들 가운데서도 또 초기 불교로 접근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회색 옷을 입은 분들 가운데서도 내용으로는 초기 불교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붉은 옷을 입은 이 우리 같은 테라와다 비고가 함께하는 대중들처럼 까티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갖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요번에 우리가 이 까티나 가사를 중심으로 하는 필수품을 공양 올리는 이런 공양을 받아주실 분으로는 이 붉은 가사를 입은 테라와다 스님을 이제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현재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테라와다 비구로 살아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4사람의 비구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필요한 일을 같이 하고 있죠. 한국의 테라와다 비구 4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서 오신 스님이 한 3분 정도 참여를 하실 거고, 또 마침 그 무렵에 스리랑카에 계신 스님이 또 한 2분 이렇게 좀 한국을 방문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모시고 오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가까이 김해 쪽으로 가면 또 태국에서 오신 스님, 미얀마에서 오신 스님들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몇 분 이렇게 좀 함께 초청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여 명의 테라와다 비구를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겠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따지자면 법당도 작고 또 상가에 공양을 올리는 일을 감당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도 물론 우리한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년에 한 번 까티나 법회를 통해서 잘 공부한 3개월간의 안거를 잘 바르게 마친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사실은 이게 남방불교권으로 가면요, 그래서 뭐 미얀마, 태국, 스리랑카 이쪽에는 언젠가는 TV에 이렇게 다큐멘터리처럼 나오는 걸 보니까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까티나에서 우리 스님들께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고, 그럼으로써 지금보다 훨씬 좋은 삶을 그 공덕으로서 이어갈 수 있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일하는 거죠. 까티나 가사에 공양 올리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왜 아깝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그 다큐멘터리 내용도 본 바가 있는데,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까티나 행사에서는 가능한 한 많은 비구를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공양을 올릴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일이다. 특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옷을 입은 비구를 만나기가 힘드니까 사실 모이십시오, 와주십시오 하는 일을 잘 하기가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다행히 이렇게 우리가 어울려 함께하는 한국의 테라와다 비구도 몇 명 있고, 또 스리랑카가 또 우리랑 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보니까 스리랑카 비구가 또 복수에 참여를 해주시고, 태국과 미얀마에서 오신 비구들도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어서 10명이 넘는 테라와다 비구가 비록 우리 법당이 좀 좁아도 함께 모이는 기회는 한국에서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다 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더 여러분들이 잘 좀 챙겨서 준비를 해 주셔야겠고요. 네, 그렇게 스님들을 초청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 까티나 법회에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라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까티나 행사가 진행될 때 그 자리에 직접 참여하는 거. 직접 참여하고 형편닿는 만큼 가사 공양을 위해서 보시금을 이제 그게 이제 필수품을 보시하는 그 일이죠. 가사 공양 희망자가 보시금으로 동참해 주는 거, 요런 일이고요. 현장에 오셔서 가사 공양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요렇게 하는 것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법우님들이 꼭 공지할 때 넣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게, 그날 직접 참여하실 분은 미리 좀 참여하겠다라고 알려주시면, 그래도 또 손님을 맞아서 우리가 점심을 드려야 되잖아. 점심을 몇 사람 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래서 직접 참석하실 분은 미리 알려달라라고 함께 공지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공부는 사실 전국적으로, 경우에 따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이해하는 분들은 틈틈이 참여하는 이런 온라인으로 공부가 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부산 계시지 않은 분들 직접 오프라인으로 오시라 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또 권장하고 있는데, 이때는 가사 공양을 위해서 보시금을 계좌로 보내주시면 또 그분들 명의로 초청된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 계좌 안내해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가사 공양금은 우리가 그때 필수품 세트를 좀 준비할 거예요.
뭐 의식주와 약품 이래서 뭐 우리가 사실은 까티나 행사 자체에 뭐 요번에 처음이니까 좀 우리가 잘 모르고 어색함도 있고 하니까 뭐 잘 뭐 풍족하게 갖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 필수품 세트를 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가사 공양을 위한 보시금이 이제 그 집결이 되면 이제 그거를 스님들에게 잘 배분해서 법부님 이때 사실은 이제 한국절에서는 이제 대부분 한국 불교의 현실이 있죠. 초파일날 하루 보시를 받아가지고 1년을 살아야 하는 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만약 우리한테 그 온라인 오프라인 해서 그 좀 충분한 보시금이 모였다라고 할 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해피법당 1년 삽시다 이렇게 그 모아놔야 할까요? 아니면 그건 별개고 뭐 사실 뭐 이제 얼마의 보시금이 모일지는 뭐 우리가 해봐야 하는 거지만 모이는 돈을 전체로 전체로 해서 그냥 배분해서 참여하신 스님들에게 동일하게 구분해 나눠드리는, 그래서 하나도 남기지 않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뭐 상황 봐서 해야죠. 지금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얼마가 올지 몰라서. 어쩌면 사실은 이제 더 못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최소한 얼마가 이제 그 필수품 세트 외에 뭐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또 현금이 있어야 또 비구들도 살 수가 있으니까 현금을 얼마를 그 스님들께 공양할 것인가 요 기준을 잡아가지고 아이고 보니까 보시된 돈이 그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면 뭐 해피법당 계좌에서 돈을 뽑아서 채워서 최소 금액은 또 채워드려야 하는 뭐 요것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돈이 좀 많이 보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그거 뭐 초파일날 등 팔아서 1년 산다라는 개념은 우리 적용하지 말고 그냥 좀 충분한 보시가 있으면 그대로 동일하게 나눠서 충분하게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요렇게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부족하면 우리가 보태고 네, 이건 뭐 그런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의민 연락해서 051-864-4284 우리 유선 전화를 알렸어요. 여기에 그 제 휴대폰 번호를 좀 같이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제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 김대희 법부님, 뿐야카토 법부님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만약 제 휴대폰 번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법회를 못해. 수업하는 가운데 계속 전화가 울릴 수 있어.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바깥쪽으로 공지할 때는 제 휴대폰 번호는 좀 배제를 하고 유선으로 공지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까치나 가사에 대하여 공덕에 대한 설명 포함해서 21년 11월 18일 그러니까 대략 2년 전에 까티나 가사에 대한 제가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요 강의한 내용에서는 이제 공덕이란 무엇이냐? 어머님 우리 공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건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있죠. 그래서 공덕 무엇입니까? 첫째,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 죽을 때 가져가는 것입니다. 셋째,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까티나 법회에 동참함으로써 공덕을 특별한 공덕을 쌓는다 라고 하는데 그 공덕이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공덕은 정의된다 라는 거 설명하고 있고, 이 동영상에서 제가 여러분 이제 한 장 넘겨보면 까티나 가사 법요식이라고 해서 그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이사장을 지낸 분이지요. 그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께서 2011년도에, 그러니까 요때가 이제 한참 그 제가 한국 테라와다 불교의 멤버로 있으면서 그 좀 열심히 함께 그 교단을 구성해 갔던 그 시절인데, 그때 이제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 지금 저 울산에 계신 선배 스님이지요. 이 스님께서 까티나 가사 법요식이 무엇냐? 라는 부분을 정리해 주신 글인데, 조금 좀 소개해 드릴 거고요. 사실 이제 이런 면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전통보다는 진정, 이래서 그 니까야에 의해서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는 이제 이런 공부에 중심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까티나 법회 이런 어떤 그 가르침의 진정으로 접근하는 측면보다는 교단이 또 불교 신자들의 신행이 이 측면에서 전통적으로 운영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많이 부족함이 있죠. 그런데 이제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은 제가 스님을 모시고 함께 활동하던 그 시절에도 이미 태국에서 20여 년간, 그러니까 태국에서 태국의 테라와다 비구로 살다가 귀국을 하신 거예요. 진용 빤야와로 스님은 많이들 아시죠? 많이 아시는 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런 테라와다 교단에서의 삶,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잘 배워야 하는 이제 좀 폭넓은 알을 이제 가진 분이시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만은 요 내용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티나 가사 법요식. 한 해에 한 차례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며 믿음이 환희로 바뀌는 큰 법요식. 정리. 아짠 진용 빤야와로 스님 2011년. 자, 설명 없이 그냥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까티나 가사 법요식은 간단하게 말하면 테라와다 불교의 각 사원을 지탱하고 있는 제가 불자들이 안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입니다. 가사 보시는 일상 다반사로 실천하는 공덕행입니다. 제사, 생일, 결혼, 취직, 건물 신축, 출산 등의 흔히 있던 기념일에 스님들께 가사를 보시하며 축복받는 것을 당연한 듯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한 차례만 가사를 보시할 수 있는 특별한 법요식이 있습니다. 빨리어로 까티나 치와라 부자라고 부릅니다.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리는 의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특별한 까티나 가사입니다. 이 까티나는 단순한 형용사로는 딱딱한, 흔들림 없는, 완강한, 결코 무르지 않고 견고한, 망가지지 않는, 칭송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옛날에는 출가자가 가사를 만들 때 나무나 돌로 거푸집을 사용하였는데 그것도 까티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까티나 가사라고 할 경우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특별한 가사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럼 어떠한 기준으로 값비싼 금난 가사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일반적인 가사를 특별한 가사다라고 결정하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부처님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음의 자유, 해방을 목표로 하여 왕위 계승권을 버리고 출가하신 분입니다.
붓다가야의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어 그 목적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사로잡히는 일 없이 80세가 될 때까지 인도 각 지방을 걸어 다니시며 진리와 그 진리를 체험하는 깨달음의 길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차례차례로 사람들이 출가하여 제자들의 수도 증가해 나갔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깨달음을 이룬 제자들도 그 어디에도 정주하는 일 없이 진리를 전하며 유행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인도에서는 수많은 종교가들이 자신의 수행의 일환으로서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제자들의 경우는 유행이 단순히 자신을 위한 수행의 일환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괴로움에 고민하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을 안내하는 이타행이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유행은 개인의 수행이었으므로 그만한 관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불교와 같이 널리 퍼지고 있던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자이나교는 살생을 정당화하는 바라문교의 정면으로부터 반대하여 극단적인 비폭력주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극단적인가 하면 생수에조차도 생명이 있는 것이기에 출가자는 신도가 보시하는 더운 물은 마시지만 결코 차가운 물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인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 되면 우기가 찾아옵니다. 여름은 열기로 사람이 죽을 정도로 심한 더위인데 우기에는 그 열기를 식혀주고 생명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계속 끊임없이 내리는 비로 강물이 흘러넘쳐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마른 대지에 물이 깊게 스며들면 땅속의 벌레들은 지상으로 나옵니다. 자이나교의 출가자들은 살생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나교에서는 우기에 유행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한 장소에 머물며 고행 등의 다른 수행에 힘씁니다. 그것과 비교하면 불교의 출가자들은 우기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불교도 자이나교도 모두 생명에 대해서 자애를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생하지 않는 것은 양자가 비슷하지만 자이나교의 출가자로부터 보면 불교의 출가자들이 우기에 유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우기가 되면 새들도 짐승들도 한 장소에 머문다. 인간도 집에 머물며 생활한다. 그런데도 부처님의 제자들은 벌레를 밟아 죽이면서 유행한다 라고 비난했습니다. 비구들은 해결책을 부처님에게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하나의 계율을 제정했습니다. 비구들이 우기의 3개월간 안거에 들어가는 것을 인정한다.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경미한 율을 위반한 것이 된다. 그래서 비구들은 우기에는 유행을 멈추고 안거에 들어갔습니다. 비구들에게 있어서는 우기의 3개월간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할 일이 없는 상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같은 안거가 아니라 불교의 이치에 들어맞은 안거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불자는 매일 부처님과 비구들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한 장소에 며칠도 묵지 않는 부처님이 자신들의 지방에 방문하는 것을 최고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기가 가까워지면 제가 신도들은 모여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동정심을 가지고 금년의 우기는 여기에서 안거에 들어가 주십시오 라고 정식적으로 초청합니다. 만약 승낙을 받았다면 복권에 당첨된 것보다도 기뻐합니다. 신도들은 비구들이 머물 곳, 식사, 약 등의 생활 필수품을 보시합니다. 비구들은 그 3개월간 안거에 들어간 지역 안에서 탁발합니다. 또한 초청이 있으면 그 신도의 집에 가서 식사의 보시를 받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신도들이 식사를 준비해서 절까지 가져와 공양 올립니다.
그 3개월간 비구들은 지역의 사람들에게 설법하거나 함께 수행합니다. 결국 자이나교로부터 시작된 개인의 수행에 전념하는 딱딱한 안거 형태를 불교가 바꾸어 버렸습니다. 안고 동안 비구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활동했습니다. 수행을 완료한 아라한 분들은 후배들에게 명상 지도를 하고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들을 수 없었던 설법을 다른 스님들로부터 전해 들어 서로 공부하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기율이나 의례를 선배 스님들에게 배우고 익히고 어떤 스님들은 오로지 수행에 올곧게 힘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라도 우기안거의 3개월간을 최대한 유효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에서 1년 중에 우기 3개월간이 많은 성자를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평상시보다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고귀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기 3개월간은 성스러운 시기라고 서로 안목의 이해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의 우기에 비는 대체로 4개월간 내리지만 안거는 3개월간 뿐입니다. 여름의 마지막 달 만월의 다음 날 우리의 음력 6월 16일 저녁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대안거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아직 우기가 시작되지 않은 때입니다. 만약 그때 안거에 들어가는 적절한 장소가 발견되지 않은 비구들은 다음 만월의 다음 날 우리의 음력 7월 16일 저녁에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후안거라고 말합니다. 대안거이든 후안거이든 기간은 똑같이 3개월간입니다. 안거가 끝나는 다음 날부터 일정 기간 비구들은 다시 자유롭게 유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가지런히 정돈하거나 건강을 회복하거나 절을 수리하거나 하면서 우기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후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은 괜찮습니다. 안거가 끝났을 때는 벌써 우기가 끝나 있으니까요. 곤란한 것은 대안거에 들어갔던 비구들입니다. 안거가 끝나도 우기 장마가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구들을 곤란하게 한 최대의 문제는 가사입니다. 자이나교의 출가자는 알몸이지만 비구들은 손으로부터 양손, 발 뒤꿈치로부터 10cm까지 가사로 몸을 가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행을 할 때도 반드시 몸을 가사로 감고 유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배꼽으로부터 15cm 정도 위까지 가리는 높이와 본인의 양손을 펼쳐 닿을 정도의 가로폭이 있는 직사각형의 하반신을 감싸는 아랫가사 하의 안따라와사카. 2. 서서 손을 높이 올려 잡을 정도의 높이와 양손을 벌린 길이의 1.5배의 가로폭이 있는 직사각형의 몸에 감는 윗가사 상의 우따라상가. 3. 윗가사와 같은 길이와 폭으로 옷감이 임에 겹침이 되어 있는 중복가사 중의 대의 상가띠. 3번째의 중복가사인 대가사는 무겁기 때문에 평상시는 입는 것보다도 어깨에 걸쳐둡니다. 추울 때 몸에 걸치거나 침구가 없는 경우에 깔아서 그 위에 자거나 합니다. 한 명의 비구가 3가지 가사를 갖추려면 적어도 20m 이상의 옷감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계는커녕 옷감을 짜는 실마저도 손으로 뽑지 않으면 안 되는 당시로서는 대단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 천조각을 모아 봉합해서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신도들이 아무리 많은 새로운 가사를 고시해도 한 사람의 비구는 3벌의 가사 1세트 이상 가져서는 안 된다고 계율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입을 수가 없습니다. 우기 장마가 끝나기 전에 안거가 끝나서 유행을 떠나는 비구들은 심한 낭패를 당합니다. 몸은 비에 흠뻑 젖고 찬바람이 불어 으스스 춥지만 비에 젖은 채로 갈아입을 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법하며 노력하고는 있지만 자신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그 비참한 모습을 불쌍히 여긴 부처님이 새로운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비구들이여, 안거를 무사히 마친 비구에게 까티나 가사를 헌납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부처님에 의해 까티나 가사를 헌납하는 것이 인정되었기에 이 위없는 까티나 가사를 제가자들이 준비하여 상가에 올리게 됩니다. 제가 신자들은 가사를 만드는데 적당량의 천을 준비하여 안거를 마친 다음 날부터 다음 달 만월까지의 사이 음력 9월 16일에서 10월 15일에 비구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져가 이 가사 또는 천을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위하여 공양 올립니다. 라고 말하며 상가에 올립니다. 그러면 보시를 받은 상가는 계율의식을 실시하는 장소인 계단에 모여서 새로운 가사를 받을 적절한 비구를 선정하여 건네주는 의식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라고 결정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 의식이 있기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까티나 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헌납한다 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보통 가사라면 받은 사람의 것이지만 이 경우는 계율의식을 실행하는 장소에서 4명 이상의 비구들을 모아서 이 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한 사람을 상가 의결로 정식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까다로운 상가 행위이고 그 까다로움이 까티나 가사가 특별한 가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자와 비구 상가의 협력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불교의 계율의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자들에게 있어서 까티나 가사를 올릴 기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출가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하고 묻지 않고 몇 년 안거 왓사를 지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에 따라 선배 후배를 구별합니다. 그 말은 스님들에게 있어서 안거 해제날은 생일이기도 하고 설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거를 마치고 전법의 길을 떠나는 스님들을 전송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스님들을 전송하는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까티나 가사 법요식인 것입니다. 까티나 가사는 3벌의 가사를 한 조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사원에서는 한 사람의 스님에게 밖에 실시할 수 없는 선행이 됩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것으로 최대의 공덕을 쌓을 수 있어야 하는데 단 한 사람에게 밖에 실시할 수 없다고 하면 전혀 불교적이지 않게 됩니다. 불교는 엄격한 민주주의입니다. 이 문제도 분명하게 해결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라도 보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이 까티나 가사 법회에 함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제가자들은 스님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더불어 보시합니다.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의식과 동시에 다른 필수품들을 비구상가에 보시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평등하게 까티나 가사의 보시 공덕을 얻습니다. 자신이 보시한 필수품의 공덕은 까티나 가사의 플러스 알파로 추가됩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모두에게 평등하게 공덕을 쌓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태국에서의 까티나 법요식에서는 냉장고, 정수기, 침구류, 보온 물병 등 자신이 보시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갑니다. 옛날에 NHK TV를 본 적이 있었는데 어느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태국 여성이 1년간 일해서 모은 돈 전부를 이 까티나 법요식에 보시해 버렸습니다. 취재진이 그녀에게 묻기를 1년간 모은 돈 전부를 보시해 버려서 생활하는데 곤란하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녀는 아니요,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큰 기쁨입니다. 1년의 노고는 이것으로 보답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빈부 귀천, 남녀 고하를 불문하고 모두 참가하여 최대의 축제로서 즐깁니다. 까티나 가사는 안거에 들어가 올바르게 안거 의식을 행한 비구가 아니면 이 가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후안거에 들어간 비구들에게도 행할 수 없습니다.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는 갈아입을 가사를 여벌로 가진 것이 됩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고마운 특권인 것입니다. 또한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에게는 다른 4개의 특권도 있습니다. 즉 삼의 외에 여벌의 가사를 지녀도 괜찮다는 것에 더하여 허락을 구하거나 알리지 않고도 마을에 갈 수 있고 삼의를 지니지 않아도 잠잘 수 있고 혼자든 여럿이든 특별식을 해도 괜찮으며 때가 아닐지라도 새로운 가사를 받아 입을 수 있습니다. 까티나 가사는 본래 그 장소에서 대안거를 마친 비구들 중 한 분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대안거를 행한 비구들이 모두 모여서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가 상가의 까티나 가사가 법에 맞게 배분되었습니다. 올바르게 헌납된 까티나 가사 3벌 이를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보고합니다. 다른 비구들도 상가의 까티나 가사가 법에 맞게 배분되었습니다. 올바르게 헌납된 까티나 가사 3벌 우리는 이것을 승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의식에 의해서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의 특권은 다른 비구들에게도 미칩니다. 테라와다 불교의 사원은 제대로 된 규칙 결정에 따라서 제가자들이 사원 건축물 등을 신축, 유지, 관리하고 출가자 어느 누구라도 그 사원에 자유롭게 출입하며 머물 수가 있게 하여야 하며 머무는 출가자는 본인의 공부와 수행은 물론이고 제가자를 위하여 단말을 설하고 수행을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테라와다 불교에서 사원, 위하라의 관리 운영 방침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제가신자가 사원을 만든다. 출가 비구는 관계하지 않는다. 2. 제가신자가 보수나 유지, 세금 등을 포함한 모든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출가 비구는 관계하지 않는다. 3. 사원의 건립 후에 사방 상가에 보시한다. 출가 비구는 제가신자와 같은 개인이 아닙니다. 출가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분, 세상사에 관계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어떤 비구가 설법해 주었으면 한다든가 이 절에 묵었으면 좋겠다든가 하는 것을 부탁할 수 있지만 비구 중에 누구를 지명해서 당신에게 이 사원을 보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비구 상가 전체의 공유재산으로 하고 관리는 제가자가 하여 비구 개인의 책무가 되지 않게 운영합니다. 출가 비구가 이 세상 사람들이나 물품에 집착할 수 없게 하고 제가자도 비구에 대해서 이 비구 저 비구 등 개인적으로 집착할 수 없습니다. 공양청 할 때도 예를 들어 3분의 식사만 준비할 수 있는 형편이면 비구 상가에 비구 3분을 공양청합니다 라고 부탁해서 올 수 있는 분은 3명뿐이지만 비구 상가 전체를 위해서 공양 올립니다. 그렇게 해야만 공양하시는 분은 3명뿐이라도 비구 상가 전체를 공양한 것이 됩니다. 공양 올리는 마음이 비구 상가 전체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분의 식사를 준비해서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와 아무개 비구 3분을 초청합니다 라고 개인을 지정하면 보시의 공덕도 3분만의 작은 것이 됩니다. 마음에 집착함이 있어 개인밖에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료, 음식, 가사, 바루, 약품 등 매우 한정된 것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소비재는 비구 개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자나 침대, 책상 등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인 내구재는 비구 개인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의자를 내가 보시받았으니까 나의 것이라고 하여 그걸 어깨에 짊어지고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우스운 꼴입니다. 의자나 침대, 사원 등의 내구재는 비구 개인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방상가에 보시하는 것입니다. 사방은 온 세상이라는 것으로 온 세상의 상가 전체에 보시해서 상가의 일원이면 출가자 어떤 분이라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개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시하는 사람의 공덕도 무한대가 됩니다. 사방상가에 보시했기 때문에 스리랑카나 태국, 버마 등에서 비구가 와도 여기에 머무셔도 됩니다.
공양청을 받아주십시오. 법을 설하여 주십시오라고 부담 없이 초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상가에 보시한 것에 의해 아시아의 한쪽 구석에 있으면서도 온 세상 불교도와 교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원은 모두의 것입니다. 테라와다의 사원이라면 온 세상의 테라와다 불교도의 것입니다. 우리들만의 시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편리하겠지만 공덕도 보잘것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유지 운영은 제가자의 의무이고 사원은 사방상가의 것입니다. 사방상가에 보시하는 것으로 테라와다의 사원이 됩니다. 특정한 스님만이 사원에 거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비구가 언제라도 자유롭게 방문해서 머물다가 떠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객 비구가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제가자는 이러한 비구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제가자의 취향 때문에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쉬운 사원이 되어야 합니다. 방문하기 쉬운 사원이란 역으로부터 3분 이내라든가 냉난방 등이 완비되어 있는 절이 아니라 그 절을 유지 관리하는 제가 신자들이 사이좋고 밝고 서로 도와가며 배움과 수행을 해나가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원, 즉 제가의 상가가 되어 있는 사원입니다. 비구상가 없이 불교는 성립되지 않지만 비구상가를 만나고 싶다면 훌륭한 제가의 상가가 되어 초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법도 지도도 쓸모없는 곳에는 출가자들은 오지 않습니다. 사원이라고 하는 평온함의 장소는 일반 세상의 어떤 곳보다 평화롭고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를 따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원은 법을 듣거나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그러한 장소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사원에는 출가자들이 모임을 통해서 실행하는 상가갈마라는 독자적인 재판 제도가 있어 세속적인 법률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공평하게 심리를 합니다. 테라와다 불교는 제가자의 보시에 의해서 성립되지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출가자가 제가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탁발만으로 출가자들의 생활이 완전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을 가족, 친척 이외의 사람에게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출가자에게 필요한 것과 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까티나 법요식에서는 그 사원의 운영에 관계하는 제가자들이 사원의 사정을 잘 조사하고 준비하고 보시하기에 사원이 유지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까티나 가사를 만드는 모든 작업은 하루 만에 끝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자들이 아침 일찍 흰 천을 가지고 와서 상가에 보시하면서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만들 천을 공양 올립니다 라고 독송하면서 보시합니다. 그렇게 많은 제가자들에 의해 모인 천 조각들을 사원의 스님들과 제가자들이 합심하여 가사를 만들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천을 규격대로 잘 자를 것이고 어떤 이들은 천에 물을 들일 것이고 어떤 이들은 바느질을 할 것이고 어떤 이들은 다림질을 할 것이고 그리고 아무런 재주가 없는 이들은 잔심부름을 할 것입니다. 출가자와 제가자가 모여 행하는 것 중에 참으로 행복한 한나절일 것입니다. 그렇게 물들이고 다림질한 가사가 준비되면 다시 제가자는 상가에 까티나 가사를 공양 올립니다 라고 독송하면서 보시합니다. 옛날에는 가사 만들기가 모두 수작업이었으므로 대단한 행사였고 기쁨도 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으로 그때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공장에서 좋은 질의 옷감에 재단과 염색을 비롯한 모든 공정을 완성한 가사를 내놓기에 가사 만들기 행사를 좀처럼 실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대라서 손쉽게 여러 벌을 스님들에게 드릴 수 있겠지만 여러 벌을 까티나 가사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까티나 가사는 오직 세 벌을 한 조로 해서 한 분의 스님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비구들은 그렇게 헌납된 까티나 가사를 가지고 계단에 모여 여법하게 의식을 행합니다. 그날 까티나 가사를 받은 스님은 자신이 지금껏 사용했던 세벌 가사의 소유권을 버리고 대신에 까티나 가사를 입게 됩니다. 그런 후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를 비롯한 함께 안거에 들어갔던 비구들은 까티나 가사의 헌납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그 의식에 의하여 까티나 가사를 받은 비구의 특권은 다른 비구들에도 미치게 됩니다. 결국 안거를 보낸 모든 비구들이 까티나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까티나 가사 법요식에 어떤 공덕이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소부경전의 비유경 아빠다나에는 과거 부처님들께 꽃 한 송이, 과일 하나, 좌와구를 준비한 것 등의 보시만으로도 윤회하는 긴 시간 동안 지옥에 떨어지는 일 없이 천상세계나 인간계에 태어나 행복하게 살다가 최종적으로 부처님을 만나 수행하여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룬 분들을 기록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가사를 보시하면 어디에서 태어나도 매우 아름다운 매력적인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항상 최고급의 옷을 입고 재물이 없어짐 없이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토피 등의 괴로운 피부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손이 화상 입거나 해도 빨리 완치하고 상처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특별히 먹는 일로 인한 장애가 생기지 않습니다. 격렬한 기후 변화에도 견딜 수 있는 체질이 됩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윤회하면서 물질에 집착하는 마음이 자꾸 줄어들어 갑니다. 집착하지 않는 성격은 지혜의 완성과 해탈을 재촉하게 됩니다. 스님에게 가사 한 벌을 보시해서 얻을 수 있는 공덕은 이러한 것이지만 이 가사를 상가에 보시하면 공덕의 량은 무량, 무제한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를 받는 쪽이 사방상가여서 그 수가 무량이기 때문에 무수한 성자에게 보시를 한 것이 됩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가볍게 봐선 안 됩니다. 공덕은 마음에 나타나는 맑고 깨끗한 인상과 같습니다. 지금은 재가에서 쾌락에 빠져 해탈하려는 마음을 낼 수 없어도 공덕을 쌓아두면 윤회하면서 질릴 정도로 행복하게 되므로 마음은 자연스럽게 해탈의 방향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불교도는 공덕을 쌓으면 해탈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불교도들이 공덕을 쌓으려고 힘쓰는 것은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까티나 가사의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안거에 들어가 그 안거를 지키며 올바르게 완료한 비구들이 없으면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비구가 한 명뿐이라면 그 비구가 있는 곳에 상가를 모아야 하고 만약 그 하루 동안 상가 스님들을 시봉할 능력이 없으면 까티나 가사 법요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귀중한 기회가 되므로 공덕의 량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까티나 가사는 개인 비구에게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 보시하는 것이므로 무량의 공덕을 얻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까티나 가사를 받은 출가자들도 5가지 특권을 얻고 재가자들도 5가지 공덕을 얻습니다. 안거 3개월간 재가와 출가를 막론하고 열심히 수행하여 마음은 맑고 깨끗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보시행위이므로 공덕은 한층 더 높아집니다. 까티나 가사 법요식은 결코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모이는 스님들의 보시와 안거를 무사히 마친 스님들의 필수품을 함께 공양 올리는 큰 법요식이므로 그만큼 공덕도 증가합니다. 부처님마저도 상가의 까티나 가사를 보시하는 공덕은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무량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라와다 불교도들은 이 법요식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수행에 힘쓰시는 비구들과
크고 작은 깨달음을 이룬 성자들을 칭찬하는 축제이며 출가자들에게는 율장에 정해진 행사이기도 합니다. 어떤 관습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시대에 의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덧붙여지기도 하지만 까티나 가사 법요식의 중요성은 부처님 성도 37년 이후부터 해마다 행하여져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행하고 있는 특별하고 고귀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세대에도 계승해 가야 할 좋은 전통입니다. 해제 후 한 달 이내라는 정해진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 정해진 대상, 율장에 있는 그대로 보시할 수 있는 까티나 가사 법요식에 동참하여 무량功德 지으시길 바랍니다. 아짠 진영 빤냐와로 뿌냐디빠 해피 대도 11페이지나 되다 보니까 읽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군요. 우리 오늘 공지사항과 대화는 시간이 줄어들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설법 마무리했습니다.